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좋은 크리스찬의 잘못된 믿음, 찰스 프라이스가 썼는데요. 찰스 프라이스의 좋은 크리스찬의 잘못된 믿음. 좀 제목이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크리스찬이면은 바른 믿음이어야 되는데 좋은 크리스찬 잘못된 믿음. 그래서 영어 그 원 제목이 Stop Trying to Live for Jesus. 예수를 위해 살기 위한 노력을 멈춰라.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구입하게 됐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기를 원하지요. 이게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좋은 크리스찬.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믿음이죠. 이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사시기 위해 오셨답니다. 내 안에 사시기 위해, 나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대로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고 좋은 크리스찬의 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좋은 크리스찬인데 삶은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억지로 의무감으로 두려움으로 막 하게 되는데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왜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꺼내냐면은 구원론을 바로 이해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론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적용해 주시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노력, 내 의지, 내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구원론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 보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입니다. 우리가 아주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그동안 열심히 성경 핵심 교리를 따라와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론을 공부했고요, 신론을 공부했고요, 인간론을 공부했고요, 기독론을 공부했어요. 이제는 제5부 구원론을 공부하게 되는데, 먼저 오늘은 구원의 과정 내지는 구원의 순서, 그리고 논리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론과 기독론과의 구별 내지는 기독론과 구원론과의 관계를 이해하면 구원론의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구원론은 기독론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기독론을 제1구원론이라고 하고 구원론을 제2구원론이라고 합니다. 기독론을 제1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이미 지상에서 완성하신 구속사역을 취급하기 때문이고, 그리고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을 통하여 신자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고 계심을 말하는 구원론을, 그래서 제2구원론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론은 신자를 위한 법적인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객관적 구원론이라고 하지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지요. 그러나 구원론은 신자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적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관적 구원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론은 구원의 방법을 취급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구원 사역을 취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길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기독론은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원론은 그 구원이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구원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론을 제1구원론이라고 하고 구원론을 제2구원론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독론을 객관적 구원론이라고 하고 구원론을 주관적 구원론이라고 한다. 이 용어들만 좀 정리를 해도 기독론과 구원론의 절대적인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혁주의 구원론의 강조점을 앤서니 후쿠마 교수의 이론에 따라서 5가지로 좀 정리를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원론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께서 이 5가지 구원론의 강조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앤서니 후쿠마는 제가 참 좋아하는 학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분의 개혁주의 구원론에서 이 부분을 따왔지만은 제가 80년대에 이분의 책 한 권을 읽고 뿅 간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리스찬의 자기성찰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보고 제가 구원받은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 분입니다. 미국의 칼빈 신학교 학장을 지냈던 분이죠. 자, 5가지 강조점입니다. 첫째, 누가 죄에서 구원받는가를 결정하는 요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수없이 강조해왔지만은 누구를 위한 구원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권적인 은혜다. 2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적용은 그 뿌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혹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영원한 작정,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심에 있다. 인간편에 있는 어떤 공로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3번째, 하나님의 구원 은총은 보편적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에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는데, 일반 은총의 차원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위한 특별 은총의 영역이다. 4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은총은 효력이 있고 상실될 수가 없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권적인 은혜지요, 영원한 작정에 의한 선택이지요, 특별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당연히 효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상실될 수가 없고, 신자의 영적 안전은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으로 인한 가능성이지 인간으로 인한 가능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구원 적용은 1차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따른 것입니다. 성령을 빼버리면 구원론은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도록 나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늘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따른 것이다. 자, 이제 구원의 순서 문제입니다. 구원론에서 맨 처음 다룰 것이 뭐냐면은 구원의 순서 문제지요. 구원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늘 암송하듯이 이야기하죠. 소명, 중생, 해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구원의 순서, 이것이 구원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순서를 라틴어로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그럽니다. 신학 역사상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요. 그런데
1737년 루터파 신학자인 야콥 가르포프가 오르도 살루티스라는 구원의 순서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오르도, 영어로 말하면 오더지요, 순서. 그 다음에 살루티스, 셀베이션, 구원을 말하죠. 그러니까 구원의 순서, 구원의 과정인데, 이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지금 제가 주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루이스 벌콥의 그 정의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루이스 벌콥은 구원의 순서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구원의 순서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 역사가 죄인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주관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이다. 이는 구속사역의 적용에 있어서 성령의 다양한 움직임을 그 논리적 순서와 더불어 상호관계 속에서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논리적인 과정을 정리한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순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순서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세 가지 입장이 있어요. 구원의 순서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이 있고, 구원의 순서에 대한 논리적 중도적인 입장이 있고, 구원의 순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존 머리의 입장이 있어요.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루이스 벌코프의 중도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 벌카오의 부정적인 입장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 분의 의견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이냐 아니면 이해도에 따라서 같은 말인데 달리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먼저 존 머리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입장이죠. 존 머리는 그의 책 구속에서 구속을, 즉 구원을 적용하는 다양한 작용들이 특정한 순서에 따라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데는 결정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그 순서는 하나님의 작정과 지혜와 은혜로 정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당연히 구원의 순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존 머리는 순서가 있다. 그래서 존 머리는 로마서 8장 30절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아까 제가 요절로 읽어드렸죠.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이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지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전체 순서를, 과정을 세 개로 요약해 놓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부르셨다, 소명, 의롭다 하시고 칭의,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 이렇게 세 단계로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사실 로마서 8장 30절을 가지고 도출해내고 있고, 더 나아가서 믿음과 회개를 칭의 앞에 두고 중생을 믿음 앞에 두어야 할 성경적인 근거를 여기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칭의 뒤에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존 머리의 오르도 살루티스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9단계로 정리가 돼요. 9단계로 부르심, 소명이죠. 거듭남, 중생이죠. 믿음, 신앙이라고도 하죠. 회개, 폭넓게는 회심입니다. 회개하고 믿는 것을 회심이라고 그러죠.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자,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죠. 사실은 맨 앞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선택이 들어있죠. 그러나 선택은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적용에 있어서 우리하고 관련 없이 그냥 빼놓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9단계가, 존 머리의 이 9단계가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구원의 과정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논리적인 순서를 좀 암송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는 나중에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루이스 벌코프의 중도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벌코프의 조직신학에 보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의 순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으나 구원의 순서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이거, 둘째 이거 막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논리적인 순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적인 구원의 순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적용하는 사역은 명확하고 타당한 순서로 진행되고 하나님 자신의 충만한 구원을 단 하나의 행위로 죄인에게 전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뻘코프의 오르도 살루티스를 정리해 보면은 7단계로 이야기해요.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성화, 견인, 영화. 근데 이게 존 머리하고 입장이 다른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소명, 중생, 회심에다 회개와 믿음을 회심에다 넣은 거예요. 돌아서고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 그걸 회심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칭의에다가 양자까지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까지 어떤 면에서 시간적인 순서가 아닌 거예요. 1985년 몇월 몇일에는 내가 거듭 부르심을 받고 몇월 몇일에는 거듭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논리적인 순서일 뿐이지 다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동시적인 사건을 보기 때문에 존 머리 입장이나 루이스 뻘코프의 입장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벌 카우의 입장입니다. 좀 부정적인데 구원의 순서라는 단계로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벌 카우의 이야기는. 이것은 지금 존 머리와 루이스 뻘코프의 이야기하고 반대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인데 강조점이 좀 다른 거예요. 벌카우의 입장은 순서라는 단계로 나눌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바울의 목적이 구원의 과정에서 어떤 명확한 단계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구원의 길이에 있는 어떤 뚜렷한 지점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 일생에 스며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그러므로 구원의 순서라기보다는 구원의 방식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말들이에요. 같은 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순서를 어느 날 구원 중생하고 어느 날 믿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순서는 논리적인 것뿐이지 일시적이고 동시적인 것이지요. 자, 우리가 좀 적극적인 입장과 중도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을 존 머리와 벌코프와 벌카우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구원의 순서에 직면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5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성경의 구원의 순서에 대한 용어들이 조직신학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똑같이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팔랭게네시아라는 중생이라는 원문이 있어요. 헬라어로 팔링게네시아, 중생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디도서 3장 5절하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사용하는 내용이 좀 차이가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새로운 영적 생명을 중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팔링게네시아.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시작될 사물의 새로운 질서로 팔링게네시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거듭남이라고 있고 RSV에는 새로운 세상이라고 있고 NIV에서는 만물의 갱신이라고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성경을 봅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이건 분명히 중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적 생명, 거듭난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팔링게네시아를 뭘로 표현하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것도 팔링게네시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조직 신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하고 성경적인 용어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의 순서 문제입니다. 구원의 순서가 성경에 언제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성화는 논리적인 순서로 보면 칭의에 따르는 단계로 제시되고 있지만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은 칭의보다 먼저 언급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화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 신분적으로 보면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이에요. 신분적으로 보면. 그런 면에서는 성화가 앞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거룩함이 앞섰습니까? 의롭다 하심이 앞섰습니까? 의롭다 하심은 성화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11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성화와 칭의가 꼭 논리적인 우리 생각대로 정리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아까 설명했지만은 로마서 8장 30절 문제입니다. 구원의 순서 일부를 구성하는 근거인 로마서 8장 30절도 구원의 순서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28절의 진술에 대한 이유를 29절 30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에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29절과 30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3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말씀하신 중에 구원의 단계를, 확실한 구원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음은 구원의 순서에 등장하는 하나의 단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이 신앙이라는 한 단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전반적인 우리의 삶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신자의 삶 전체에 걸쳐서 계속 나타나야 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칭의 못지않게 성화와 견인에 있어서 중요하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의 한 단계가 아니라 사실은 전 단계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칭의와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연속적인 단계가 아니라 동시적이다. 이 말이 중요해요. 단계, 1단계, 2단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구원의 순서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단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성령 세례를 강조한 사람들이 오순절 계통이나 이런 데서 구원의 순서를 단계로 생각하는데 그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동시적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동시적이에요. 지혜와 의로움과 성화지요, 칭의지요, 거룩함과 성화지요,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연속적인 단계가 아니라 동시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개혁주의 오르도살리투스, 개혁주의 구원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듭남과 구원론의 다른 측면을 이해해야 합니다. 거듭남과 구원론, 거듭남을 중생이라고도 그러죠. born again. 자, 첫째,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거듭남이란 성령이 처음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연합으로 인도하시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역을 말한다. 이해되셨죠? 우리는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게 함으로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온 것입니까? 새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 중생은 새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지요. 이렇게 정의된 거듭남은 회심, 칭의, 성화, 견인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영적 생명으로 거듭남이 먼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남 이 자체가 사실은 구원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거듭남과 믿음과의 관계는 형광등의 스위치를 켜는 일과 불빛으로 방 전체를 가득 채우는 일의 관계와 비슷하다. 두 관계는 동시적이다. 순서라는 것은 인과적인 우선권의 문제다. 무슨 말이냐면 거듭나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칭의와 양자 이런 것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스위치를 켰지요. 왜 형광등으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냐면 형광등은 잠깐 후에 불이 켜지죠. 잠깐 후에 불이 켜지죠. 그러나 뭐예요? 스위치를 켠 순간 켜지는 거예요. 동시적이에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주 절묘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이거 앤서니 후쿠마 교수가 설명한 내용이거든요. 거듭남과 믿음과의 관계가 스위치, 형광등과 스위치와의 관계와 같다. 이해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두 관계는 동시적이라는 거예요. 순서라는 것은 인과적인 관계에서 온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러나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적용하실 때 결코 분리할 수는 없지만 서로 구별해야 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아까 형광등 예를 들자면 스위치를 켜는 일과 형광등이 켜지는 것은 동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스위치를 켜는 일과 형광등이 켜지는 일이 좀 인과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지만은 구별해야 되는 그런 면도 논리적으로 경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연속적인 절차나 단계를 가진 구원의 순서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 구원의 방법,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순서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성, 논리적인 구조,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 뿐이지 이것을 단계로 보려고 하면은 좀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원의 방식이 오직 주권적인 하나님의 방식이나 인간이 하도록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했다는 말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믿음과 회개, 인간이 회개하지요. 인간이 믿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측면, 거듭남과 칭의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도 가능하고 믿음도 가능하지만은 그렇게 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내가 구원을 이룬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인간이 반응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방법론이 인간에게 있다.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측면은 사법적인 행위, 법정에서 예수 믿은 사람은 의롭다고 선언해버린 것이죠. 칭의죠. 반면 어떤 측면은 인간의 도덕적, 영적 갱신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과정은 동시에 시작되고 지속되는 다양한 측면들, 멋있는 말이에요. 동시에 시작되고 지속되는 다양한 측면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 구원의 순서로서 통일된 경험으로 이해해야 된다. 자, 구원의 과정을 앤서니 후쿠마 교수가 집을 지어가지고 집으로 표현해 줬는데 설명이 그림 하나가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앤서니 후쿠마는 구원의 과정을 지금 저 가운데 저것이 오각형이 집이에요. 집을 완성하는 것인데 구원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면이 거듭남이지요. 두 번째가 회심, 세 번째 밑바닥이 칭의, 네 번째가 성화, 다섯 번째가 견인입니다. 그러니까 앤서니 후쿠마는 거듭남과 회심과 칭의와 성화와 견인으로 요약을 했어요. 영화야 종말론적인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고 선택과 소명은 하나님이 거듭나기 이전에 이미 이루신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존 머리나 루이스 볼콥이나 이분들이 설명해 놓은 부분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략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선택이나 소명이나 부르심은 생략했지요. 왜냐하면 부르심의 과정에 선행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영화도 뺐어요. 왜냐하면 종말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뺀 것뿐이지요. 자, 그래서 사실 거듭남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그 다음에 무슨 활동이 필요한 것이지,
가능한 것이지 죽어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종교는 자꾸 죽은 사람에게 선해라 착해라 네가 구원을 얻어라 막 강요하고 있어요. 될 일입니까? 죽은 시체에게 무엇이 발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맨 먼저 사는 거예요. 사는 것. 거듭남, 중생, 이것은 바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의 출발이죠.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죽은 시체한테 화장하면 뭐하냐고, 메이크업 입혀놓으면 뭐하냐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생명. 성령에 의해서 생명의 주님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중생, 거듭남이죠. born again. 사실은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도 오해가 많이 있어요. 다음 주에 그거 말씀드릴게요. 두 번 태어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 새로운 삶이죠. 다시 그림을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심. 이 회심에다 믿음과 회개를 같이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회심이죠. 그러니까 회심 속에다가 믿음과 회개인데 이건 새로운 방향이죠. 새로운 생명을 가졌으니 생명에 맞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칭의입니다. 이 칭의 안에 양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자, 칭의는 무엇이냐? 새로운 지위예요. 새 생명을 가졌습니다. 삶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새로운 지위,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새 생명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인데, 성화는 점진적으로 새로워져 가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사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성도라고 그러죠. 거룩성자를 붙여요. 신분적으로 성화됐다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칭의와 양자가 그거잖아요. 그러나 상태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자,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끝까지 새로운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성화는 살아있는 동안 완성되지 않습니다. 몸을 벗는 순간 완성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는 영화,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선택과 소명과 부르심은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고, 영화까지요. 그 다음에 구원의 과정의 여러 측면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발생합니다. 특별히 거듭남은 나머지 측면들보다 인과적으로 우선하지만은 시간적으로 꼭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동시적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거듭난 순간 칭의 양자 돼버린 거예요. 동시적이에요. 그 다음에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그러나 성화 역시 결정적이거나 순간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신분적으로는 거룩하게 된 것이니까 그런 면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두십시오. 그리고 사실은 존 머리의 그 구원의 과정을 좀 암송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해가 빨라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견인, 성화, 견인, 영화, 이것을 아주 그냥 달달달달 암송을 해놓으시면 일단 구원에 대한 이해가 와닿는 거예요. 그것을 동시적이고 연속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 것이죠. 그리고 거듭남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 born again, 다시 난다, 이 말에 대한 오해도 많아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보충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듭남은 신앙생활 초기에 발생하지만 신자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면서 그 효과가 지속됩니다. 믿음과 회개는 처음에 발생하지만 신앙생활 내내 계속해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자마자 발생하나 칭의 뒤에는 칭의의 유익을 평생에 걸쳐서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일이 뒤따릅니다. 성화는 신자의 삶 전체에 걸쳐 지속되며 죽기 전까지 완성되지 않습니다. 견인도 믿음 안에서 평생에 걸친 행위이다. 이 전체를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 과정이 여러 측면은 동시에 일어날 뿐 아니라
상호간에 작용한다. 동시적이고 상호간에 작용한다. 거듭남은 믿음과 회개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지만 또한 거듭남은 성화의 시작이기도 하지요. 믿음은 신앙생활 내내 칭의의 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성화에 있어서 진보를 이루고 계속해서 꾸준히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수단으로서 꼭 필요합니다. 사실 거듭남은 이미 견인을 내포하고 있지요. 진정으로 회심했으면서 믿음 가운데 인내하지 않기란 불가능한 것처럼 거룩해지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와 관련해서 신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미와 아직, already와 not yet, 이 양면에 긴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미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이루어졌고, 이미여요. already. not yet.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분이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단 말이 아니라 영화,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의 순서, 오르도 살루티스,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논리적인 순서다. 논리적인 순서다. 시간적으로는 동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구원의 단계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논리적 순서로 설명한 것이 구원론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적용은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의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에 대한 논리적인 순서다, 동시적이다, 상호관계가 있다. 이 부분만 이해를 해도 구원의 순서를 잘 정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론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받고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